네, 안녕하세요. 저는 CCM 가수 이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큰빛교회 여성 예배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코스타 때문에 큰빛교회 한 2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주보라 찬양 사역자님을 처음 뵀었어요. 근데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는 곡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실 교회를 건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이라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무언가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좀 회복되고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온 세계에 일어나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온 세계에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온 세계에 일어났네. 아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뻔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온 세계에 일어났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주 이름 높이세. 주 이름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안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안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만 높이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 그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그동안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여성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불안한 마음으로 흩어져 있던 생각이 기도로 모아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들의 발을 움직여 몸과 마음이 힘든 이웃과 지체들의 고통을 위로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 여성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오정은 목사님, 주보라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시어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백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몸의 치유와 영적 회복의 시간을 희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시고 그동안 백신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수고한 과학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아직도 치료제를 위하여 개발에 힘쓰는 많은 사람들과 병으로 신음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앞장서서 돌보는 프론라인 워커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셨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뜻을 살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이며 또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기에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 여성 예배 때 오 목사님한테 부탁으로서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So 첫 번째 이제 성경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Colossians chapter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en, since you know that you will receive an inheritance from the Lord as a reward. It is the Lord Christ you are serving. 우리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에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주로 선교, 목회의 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 목회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만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인생을 다 박스로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럴 때는 우리 모든 인생 안에서 그러니까 영어 말로는 it needs to flow through our entire life. 그러니까 fluid하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human mind로 생각할 때는 we compartmentalize. 영어 말로는 compartmentalize. 다 박스 안에 넣어요.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는 집이고 집안일. 여기는 일할 때 일하는 일, 그 다음에 교회 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섞이지 않아요. 이 섞이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섞였으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모든 것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일, 교회 일, 가족에 있던 일 하고 working 박스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그 박스 안에 모든 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일해라고 만든 게 아니고 God didn't create work for people to work. 그러니까 일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 일에 맞춘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일을 사람에 맞췄던 거예요. 그 일을 왜 만들으셨을까요? 우리 제일 처음에 아담하고 이브를 생각하면 그러면 그 하나의 죄의 consequence였죠. 일하는 거를. 근데 그 일은 이제 어떻게 이제 요즘 세대에 이렇게 보면 the work that is created for us is so that we learn to be disciplined.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를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계속 부름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Did God call you to do this?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정확하게 calling 부름 받을 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부름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도 우리 이민자 부모님들 보시면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시고 공부도 그렇게 잘 하셨어도 여기 와서 이민 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떤 데는 제가 볼 때는 이세로서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서울 법대 나왔어도 가게 가서 가게 일 하셔야 되고 그런 일을 하실 때보다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할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안 한다고 우리한테 복을 안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를 상관하시는 것보다 그 일을 할 때 우리 태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그 attitude를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It's not the work that you do that is important, but the attitude and the conduct of the person.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나오는 행동이 더 중요하지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일을 시작하라고 그랬을 때는 Colossians chapter 3, 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종들한테 주로 얘기했었어요. 그 종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죠? 종이지만 종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내 자존심, 내 모든 인격적으로 사람을 낮추면서 그 주인을 섬겨야 되는 분인데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을 우기고 뛰어나오라 그렇게 말 안 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아동부 사역자로 될 거라고 그때 분명한 부름을 받아서 그 컬링을 절대로 안 버렸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들 낳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첫째, 둘째, 근데 셋째는 솔직히 우리가 플래닝 안 했던 아기요. 갑작스럽게 생겼던 임신됐던 셋째가 나왔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제 셋째가 임신돼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사역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렌 사모님이 이제 제 옆에 와가지고 왜 눈물 흘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셋째 임신했으니까 그게 왜가 잘못된 거냐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근데
셋째 임신했으면 제가 일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억울했던 거예요. 제 인생을 또 멈춰야 된다. 내 일을 내가 부름받은 일을 못한다. 이 생각에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다른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멘토하고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이제 이 얘기하니까 그 멘토한테 좀 혼났어요. 이 멘토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것도 너의 일이야. 네 자녀를 잘못 키우면서 아동부 사역자로 서려고 그러는 거는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애들 엄마로서 그 일도 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bitterness로 집안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끼 뭐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 화장실 청소할 때도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줬을 때도 그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한테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무슨 일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큰 교회인데 거기는 청소하시는 분을 hire 안 한대요. 거기는 교인들이 다 한대요. 그 교회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사인업을 한대요. 근데 그 교회는 좀 특이한 거는 모든 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어서 다 웨이팅 리스트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화장실이 제일 더러운 곳이잖아요. 모든 건물에서. 근데 그 화장실을 기분 좋게 기쁘게 그 화장실 청소했던 분들은 다 하나님이 그분들 삶의 속에서 손을 대줬대요. 기적이 생기든지 잡이 생기든지 무슨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렇다고 우리 다 지금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라는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분의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영어 말로는 condition of the heart. 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으로, 무슨 기분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 건지. 이기적인 욕심내는 일, 그거는 아니고 진짜 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분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discipline,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을 부르시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일은 우리가 excellence로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o all things with excellence.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러면 우리를 보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Why do you do what you do?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도 되게 자신 있게 I do what I do because of Christ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복 있게 합니다.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자로서는 진짜 어떤 때 되게 힘들고 억울할 때 많아요. 집안일 할 때, 청소할 때, 아이들 볼 때, 밥을 해줄 때. 저도 한번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여름 상기가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빨래가 망상. 우리 빨래실에 들어가니까 빨래가 완전히 이제 쌓여지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빨래 세탁기 하고 드라이어는 잘 돌려줘요. 근데 폴딩은 요즘에는 잘 하시는데 그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잘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개키게 시작됐는데 그 개키다가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를 우리 애들이 이 집에서 안 나가가지고 평생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얘네들이 언제 나갈 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하다가 눈물 조금 눈물 흘릴 때 많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잠깐이야.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이 집에서 다 나가면 너는 외롭게 혼자 남편하고만 있을 건데 이게 복이 아니냐고. 애들 셋 나가지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너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 건지 그래서 다시 반성하고 기분 좋게 아이들 옷을 다 접어주면서 이제 방으로 갖다 주면서 애들 보고 한 번 더 쳐다보면서 Thank you so much for growing up so lovely and so obedient to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또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에 Colossians chapter 3 verse 23 and 24를 볼 때 우리 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더 joyful하게, 더 복으로 내가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위해서 합니다 생각하면 이 일이 얼마나 더 즐겁고 좋을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Let it be a victorious week where you work with God's blessing and in excellence in Christ. 네. 예, 우리 수장 목사님이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예, 맞아요.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로 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임을 분명히 믿고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충실히 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선교사님이나 이제 목회자나 이제 이런 일들은 조금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물론 부르심이 다르니까 좀 특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각이 참 깊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빚진 마음이 있고 항상 제일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제 마음속에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새벽기도 때인가 한번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다른 집 자녀들이 선교를 나간다고 그러면 아이고 자녀 잘 키우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자기 자녀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면 머리를 이제 싸매고 들어 누우신다라는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 길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잡에 대해서, 이 보케이션에 대해서 나누는 오늘 이 시간에 선교사님 한 분을 함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지금 노바스코샤에 있는 케이프 브리튼이라는 곳에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성함은 이근권 선교사님이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부들과 동부 원주민 선교를 가서 잠깐 밖에 만날 수 없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잠깐 만나 뵙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온 선교사님인데 특별한 부르심으로 그곳에서 이제 원주민들을 섬겨 계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보시면서 함께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영상 보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큰빛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와 큰빛교회와는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케이프 브레튼 원주민 사역, 이 사역의 다리 역할을 한 것이 큰빛교회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원주민 마을을 두고 장기 사역을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큰빛교회 청년들과 2010년 8월에 에스카소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제가 지금까지 이곳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큰빛교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빛교회와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큰빛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 꿈은 목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은 늘 저에게 너는 판사가 되어라, 너는 대통령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늘 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늘 나는 목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어보면 늘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곤 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제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나는 목사, 나는 선교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계속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큰 교회 사역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계속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의 마음을 순수하게 잘 관리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을 하기보다는 교회 경영을 배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러다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가기 전에 고아원이나 노인요양원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아원 원목실을 담임했고 길지 않은 사역기간 동안 법인과 교회에서 고아원 부지 한쪽에 노인요양원을 세우게 되면서 노인요양원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아원 원목실을 담임할 때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몇 명을 뽑아 캐나다로 비전 트립을 온 것이 원주민 선교와 첫 인연이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별히 제가 캐나다 원주민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원주민들을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오고 나서 원주민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 훈련을 모두 마치면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는 잘만 열리는 가난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저에게는 도통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캐나다에서만 원주민 선교를 할 사역자가 필요하니 캐나다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원하지도 않는데 혹시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까봐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가 싫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교회와 학교와 쉘터 이런 것들을 세우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풍족한 원주민들, 캐나다 원주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교비 문제였습니다. 캐나다로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누가 선교비를 대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선교비를 보내줄 것 같지 않았었습니다. 선교비는 물론이고 선교를 핑계 삼아 부자 나라로 호의호식하러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감리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모두 마쳤지만 선교사 인존심사를 하는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캐나다는 선교지가 아니야. 캐나다로 무슨 선교를 하러 가나? 우리가 보기에 자네는 선교를 핑계로 호의호식하러 가는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감리교단에서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지역 개척교회 목사로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원하지를 않았는데 계속 캐나다에서만 원주민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느 날 제 마음을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비가 오면 집에 물이 새고 먹을 것이 없는 매우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과 헌옷만 가져가도 저를 너무나도 반기고 또 오라고 저를 초대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난하지는 않지만 늘 마약과 알코올 속에 살고 주먹으로 벽을 부수고 때로는 환각 상태에서 사냥총으로 저를 위협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상처가 있으니 와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치며 저를 거부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둘 중에 어느 집을 택하겠니? 목사로서 신방을 간다면 너는 그 둘 중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가고 싶으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첫 번째 집이죠. 가난하고 쌀과 헌옷만 들고 가도 반기는 그런 집이죠. 사역을 하고도 얼마나 보람됩니까? 주먹으로 벽을 부수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 집에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으니 오지 말라고 거부하는 그 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집은 열매도 없고 외롭기만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집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두 번째 집에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억지로 이곳으로 끌려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원주민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원주민을 사랑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정말 좋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를 오기 전에는 아주 가끔씩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때 잠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보통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모두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끔 은혜를 경험해도 감사한 거지. 어떻게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온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기도만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제 영혼을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승리로 바뀌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니 끊임없이 기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기쁨도 경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지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아주 가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지만 선교지에 온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묻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준 건강과 재산과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돌아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어서 오너라 참으로 수고했다 라는 말씀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 한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원주민들의 관계를 축복해 주셔서 더 사랑하고 더 서로 신뢰하고 더 함께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기도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더 성령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더 강력하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때문에 끊겼던 주일학교와 성경 공부 모임이 다시 속히 진행되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러한 책들은 저 원주민 아이들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원주민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그 내용을 묵상하며 그린 그림을 아이들과 함께 책으로 만들고 그리고 정식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재주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전도지를 나눠주면 절대로 안 받거든요. 받아도 그냥 버립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당신들의 아이들이 만들어서 정식으로 출판한 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누어주면 아이들을 굉장히 대견스러워하며 책을 받고 그리고 내용도 읽어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되는데 하루빨리 이런 모임들이 다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속히 이런 선교 프로그램들이 다시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중고 트럭 구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 편지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런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잘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급해서 담대하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토론토의 은혜와 평강교회라는 개척교회가 중고 SUV 차량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이 차를 28만까지 잘 탔는데 얼마 전에 트랜스미션이 고장이 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설지 모르는 상황인데 산속에서만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 트럭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 트럭이 있으면 원주민들이 집안에 오랫동안 쌓아둔 그 쓰레기, 그것을 치우는 일을 도와주는 것에도 유익하고 원주민들이 짐을 옮기는 것도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를 위해서 앰프와 드럼 같은 것을 매주 싣고 갔다 싣고 오는데 이런 장비들을 옮기는 일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짐을 옮기는 일들이 이곳에는 은근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에도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럭은 눈을 치우는 일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곳의 눈은 사람이 삽으로 치울 수 있는 눈이 아니어서 보통 돈을 주고 트럭을 불러서 치웁니다. 트럭이 앞에다 큰 제설 장비를 붙여서 눈을 치우는데 눈보라 또는 강풍이 너무 심해서
조금 전에 돈을 주고 치웠는데 10분 후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트럭을 부르는데 사용되는 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트럭 구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멀리서 저도 큰빛교회를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발성이며 너무 그래서 팬이 됐죠. 근데 사실 더 놀라고 더 감동을 받았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항상 보면 정말 3일 내내 뒤에서 학생들 계속 상담해주고 그 따뜻한 마음씨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너무 흔쾌히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함께 하자고 하면 좀 함께 하기는 해요. 제가